예, 달마 우성론 33번째 시간입니다. 43. 중생은 업을 만들고 업은 중생을 만드니 금생에 업을 만들고 내생에 과보를 받아서 벗어날 날이 없다. 오직 지인만이, 여기서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지자입니다. 알지자가 아니고 도인을 얘기하는 건데, 오직 지인만이 이 몸속에서 어떤 업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과보를 받지도 않는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어떤 업도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도가 얻어진다고 하였으니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사람이 업을 만들 수는 있어도 업이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 사람이 업을 만들면 업과 사람이 모두 생겨나고, 사람이 업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과 업이 모두 사라진다. 그러므로 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사람은 업으로 말미암아 생겨남을 알겠다. 사람이 만약 업을 만들지 않으면 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일은 없으니 마치 사람이 돌을 널리 펼 수는 있으나 도가 사람을 널리 펼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오성론 43회에서는 이 업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중생은 업을 만들고 업은 중생을 만드니 이 금생에 업을 만들고 내생에 과보를 받아서 벗어날 날이 없다. 물론 이제 이 불교는 이 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업과 악업, 업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업이라고 하는 건 선업, 악업밖에 없죠. 이 얘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 마음 공부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업은 선업과 악업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 속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선업이다, 악업이다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업이 실체가 있냐, 자성이 있냐, 없냐, 이건 일단 차차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업은 선업과 악업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은 없어요. 그러면 선업이다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고 악업이다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인데, 그러면 결국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나 자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업을 지어서 악과를 받는다고 그러고 선업을 지어서 선과를 받는다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아니, 업 자체가 우리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선과를 받고 악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고 자성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인과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을 인과법이라고 그러고 생멸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과라고 하는 게 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거냐? 전혀 아니죠. 그러면 왜 불교에서는 업을 얘기하고 과를 얘기하냐? 분별하는 중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을 얘기하고 과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인과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음을, 자성이 없음을, 이 공임을 불교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인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업은 왜 이야기하냐? 똑같은 말이에요. 업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공이다.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만법에 자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있다고 여기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건 뭐냐? 그건 자기 착각일 뿐이라는 거야. 그럼 불교에서는 왜 고를 얘기하냐?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없는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러고 무겁다고 그러고 삶의 짐이 짊어질 수 없을 만큼 힘겹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 고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가 있어서 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의 실상을 돌이켜보라. 그게 과연 뭔지, 이 고라고 네가 있다고 여기는 그게 뭔지를 돌이켜보라고 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에도 자성이 없음을, 실체가 없음을 깨우쳐 주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를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 그건 불교 공부를 아직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냥 말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업이 있다고 그러더라, 윤회가 있다고 그러더라 이러면 아직 불교 공부를 못한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참 뜻을 아직 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불교 공부를 하고 견성이라고 그러죠. 이 실상에 통하는 이 견성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이는 제가 못 듣지만 그때도 많이는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제가 그분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실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불교의 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윤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논리로는 반박을 못 하겠는데 제 마음에서는 이미 제가 이제 이 실상,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실상을 통해본 입장이어서 그랬겠죠. 아니 불교의 왜 핵심 사상이 윤회야? 그럼 불교의 핵심 사상이 공인가요?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고 싶어서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걸 가르치려고 윤회를 얘기하는 거지. 불교의 핵심 사상이 생사겠습니까? 생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생사 해탈을 얘기하기 위해서 생사를 얘기할 뿐이에요. 고를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고라고 여기는 그것의 실체는 이 뜬구름 같고 뭐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그냥 공이다 그 말이에요. 공이다.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그 고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자꾸 그걸 있다고만 하고 없다고만 하고 이걸 있는 걸 어떻게 없애고자고만 하고 그게 다 분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헛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의 실체를 깨달아 보면은 아니 고의 실체를 깨달아 보면 고라고 할 게 없어.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살아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근데 거기는 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고가 없어. 물론 고가 없으면 고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고가 없는데 무슨 고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중생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 아니 없는 고를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놈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를 중생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 착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 거냐? 얻을 깨달음은 없어요. 착각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도깨비. 도깨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밤새 씨름하는 거거든. 근데 해가 떠서 가보니까 도깨비하고 씨름을 밤새 했는데 내 발자국밖에 없어요. 도깨비하고 씨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득 제정신을 차리는 거야. 제정신이 들어온 거지, 쉽게 말하면. 이 제정신이 들어온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없는 도깨비를 있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걸 분별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착각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없는 도깨비를 있다고 여기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고니, 업이니, 뭐 인과니, 윤회니 이런 건 전부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게 망상이기 때문에 윤회는 있다고 해도 망상이고 없다고 해도 망상이야. 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고가 있다 해도 망상이고 없다 해도 망상이야.
그러니까 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제가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절에 다니시거나 이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러면 저기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또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윤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윤회는 없다 해도 맞지가 않아. 그거는 우리가 신이 있냐 없냐 논쟁도 똑같은 겁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있다고 하는 사람 보고 착각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근데 둘 다 어리석은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건데 그걸 뭐 있다고 해야 될 겁니까? 없다고 해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신하는 이 한마디가 나오면 여기에서 결단이 나와야지 신이라고 하는 이 말 다음에 있냐 없냐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이러면 벌써 어긋나 버린 거예요. 윤회하는 이 한마디에서 결단이 나버려야 돼. 왜 결단이 나버려야 되냐? 이거 도깨비니까. 윤회하는 이 말이 도깨비라니까. 여기에서 윤회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냥 실상에 딱 통해버려야지. 딱 통하고 나면 뭐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지. 윤회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윤회라고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없는데, 내 생각 속에 없는데, 뭐 그걸 있다 없다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업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에는 보통 뭐 이 업장을 소멸시킨다 이제 이런 말도 많이 불교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 업장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분별망상을 그냥 한 방에 다 때려 잡아버리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때려 잡아버리면 이 업이라고 하는 이 업 하는 이 한 글자에서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근데 이거를 때려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선업을 닦아야 돼. 이렇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과라고 하는 이 과를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악업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돼요. 그건 벌써 우리 생각 속에서 생각이 10만 8천리나 움직인 겁니다. 거기에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생각에 매이면은 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닦아야 될 선이 있고 멀리해야 될 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그럼 항상 뭔가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업하는 이 한 글자에서 그냥 다 때려 잡아버리면 그냥 한 방에 때려 잡아버리면 닦아야 될 선업도 없고 멀리해야 될 악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거사 말대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뭐 법이니 돈이 중생이니 어리석음이니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생각이 없어야 걸림이 없는 거지. 생각이 있으면 걸림이 있어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세간에서는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은 취사 선택이에요. 어떤 걸 취할 것인가. 취할 것인가 어떤 걸 취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어떤 이것을 취하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격언도 있긴 있어요. 조금 뭐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겠지만 인생은 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깨달아 보면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뭘 선택을 해, 선택을 하기.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인생이 삶이 정말로 이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면은 이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아니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이 끊임없이 선택하는 데서 끊임없이 좋은 것만 옳은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삶을 이 분별의 삶을 보면은 어떤 거냐? 저는 딱 로또 복권이라고 봅니다. 로또 복권. 로또 복권 선택이잖아요. 이번 주에 이 번호를 내가 딱 받아서 이게 선택이 되면 인생이 이제 대박 나고 선택이 안 되면 그냥 복권 산 돈만 잃고 이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이게 정말로 옳은 거고 바른 거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의미,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아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100번 중에 1000번 중에 10,000번 중에 한 번만 잘 선택해도 잘했다 이럴 겁니다, 아마. 거기에 삶을 맡기는 것은 끊임없는 고의일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끊임없는 고의일 뿐이야. 선택이 없으면 되잖아. 그거를 이제 이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라고 그런 겁니다. 물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 길이에요. 선택할 게 없어. 자기가 흐르는 길이 그냥 자기 물길이야, 물길. 그러니까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 물이 흐르는 데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걸림이 없다 그러는 거고, 대자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선택을 하려면 주저해야 되잖아. 뭔가 머뭇거려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다. 그럼 반드시 후회 아니면 내가 그때 이걸 선택한 걸 잘했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선택을 하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잘한 건가?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네.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순간 이 눈앞에 이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물길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길도자. 자기 삶의 길이기 때문에 전혀 주저함이 없고 돌아보질 않아요. 그다음 미래를 예측할 필요도 없잖아. 예측을 왜 해? 자기가 가는 길이 삶의 길인데. 이게 깨달음의 삶이거든요. 돌아볼 일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도 없고 그냥 늘 눈앞에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한 거야. 돌아볼 일이 없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는데 무슨 업이 있겠습니까? 업이 없어요. 과거에 지은 업도 없고 미래에 지을 업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불교에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업이라고 하는 실체를, 이 실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업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장 소멸에도 매이지 마시고 선업에도 악업에도 매이지 마시고, 업 이 한 글자가 나오면 그냥 업 이러면 여기서 박살을 내버리세요.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중생은 업을 만든다. 중생은 분별밖에 못하니까 끊임없이 업을 만들고 업을 짓죠. 분별 망상밖에 못하는데, 죽을 때까지 살아도 업만 짓고 살아요, 중생은. 그럼 업은 어떠냐? 중생을 만들죠. 분별 망상 하는 게 중생이니까. 업과 중생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부처가 중생 노릇 하는 걸 우리가 업이라고도 하고 어리석다고도 하는 건데, 근데 아무리 이 죽을 때까지 업을 짓고 중생 노릇만 한다 하더라도 부처거든.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가 아니면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중생이. 이 철학이나 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생이다 그럴 때는 중생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거든. 이 자성이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본성이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중생이면 뭘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겠습니까? 본성이 중생인데. 이런 사고방식이 이 세간에는 우리가 분별망상밖에 못하니까 세간에는 팽배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왕이 있던 사회에서는 이 왕이나 신하나 농민이나 천민이나 자성이 똑같거든요. 본성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왕권 사이에서 왕은 이 신하와 천민, 농민, 백성하고 본성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왕은 천자였습니다. 왕은 천자였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왕자고 왕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왕인 겁니다. 이거 본성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당연히 한 거죠. 분별밖에 못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해 보면은 이 세상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자성, 실체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중생이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본래 중생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느 때부터인가 그 착각 속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분별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러니까 평생을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뭐 신기하다 하면 신기하고 당연하다 하면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게 중생 노릇하고 살면서 논리적이나 이론적이나 학문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느낌. 그 참 희한한. 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 삶의 경험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사람의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전부다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각자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삶이다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뭐 동물처럼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피곤하면 자고 또 다음날 해 뜨면 일어나고 일하고 이게 전부 같지는 않아.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 있냐? 이런 틈이 왜 있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하여튼 어떤 가장 또는 가족을 이루고 살거나 이러면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는 어머니의 책임. 근데 이런 틈이 생기면 갈등이 돼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싫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등을 묻어놓는 거거든요. 좀 눌러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다한 뒤에 너한테 관심을 가져줄게. 이렇게 생각해요, 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를 특히 이제 이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걸 눌러놨거든. 눌러놓고 내가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사회나 이 가족으로부터 지어진 이 책임을 완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왜 그러냐?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거든. 그냥 먹고 살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 나가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다 그러면 그런 틈이 왜 생기고 그런 갈등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게 전부면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부족이나 결핍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대로 그게 우리 이 사람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틈이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 세간에서는 이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죠. 메꿔지는 듯 싶었지만은 결국은 안 메꿔집니다. 그 방식으로는 안 되거든. 그건 인류 역사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조상들도 그랬고 그 조상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떤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도대체 인간이 뭐냐? 왜 동물하고 다르냐? 동물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 이걸 연구를 한 겁니다. 경험적으로 다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각자 이 자기가 연구하고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들을 해 놓은 거죠. 그게 철학이고 인문학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식이 뭐냐? 종교였어요, 종교.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동물 사회에서는 종교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만 종교가 있어요.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동물 사회와 인간 사회가. 그러면 그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여태 얘기한 거예요. 동물처럼 먹고 자고 입고 해 뜨면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게 다가 아닌 거야.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한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냐? 어떤 존재냐? 그래서 역사적으로만 보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역사적으로만 보면, 굳이 얘기하면 이 인간의 어떤 이 본성, 이 실체를 딱 밝힌 사람이 2500년 전에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그것도 밝히긴 밝혔는데 어떻게 밝혔냐?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밝히긴 밝혔는데 어마어마한 숙제였는데 인류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숙제였습니다. 인간의 이 본성을 밝히는 게. 사실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 갈증이나 목마름 때문에 출발을 하시죠. 맞습니다. 당연히 이 자기 스스로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뜻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개인적인 길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 문제라고. 근데 사실 내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개인의 구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2500년 전에 최초로 밝힌 거예요. 뭐 그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있었지만 그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이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죠. 그 전에 있었던 거를 굳이 이 기록으로 돼 있는 거를 얘기를 하자. 그럼 노자입니다, 노자. 왜냐하면 도덕경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있으니까. 노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없다고 할 수는 없냐? 사람이라면 다 그런 어떤 갈등, 고민, 목마름, 배고픔이 있다니까. 이 육신의 배고픔, 목마름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면 이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안 쳤겠습니까? 우리만 지금 치고 있겠습니까? 오늘이 제 아버님 기일인데, 그래서 오늘 법회 끝나고 저는 바로 가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법회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저는 몰랐어요. 잊어먹고 있었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꼭 제 형제들이 좀 많습니다. 아버님은 5대 독자이셔가지고 자식 욕심이 많았어요. 특히 아들이죠, 아들. 아들 욕심이 많으셨는데 그 원은 이루셨죠. 당신 삶에서 이루셨습니다. 제 형제, 아들 형제가 6이니까. 근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꼭 돌아가시는 날도 꼭이 설 이틀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 연휴, 당신 이 기일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형제들끼리 모여서
같이 얼굴 보고 놀으라고 예, 이 명절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 해석으로 보면은. 근데 실은 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까? 부부 관계일까요? 제가 볼 때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에, 저도 제 아버님하고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죠. 저는 제 아버님 삶을 제가 조금이라도 정말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조금이라도 된 제 나름대로는 저한테 가지고 있었던 아버님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렇게 풀어진 게 거의 50년 정도였어요. 제가 산에서 공부할 때인데 하여튼 뭐 자라면서 부모 자식으로 살면서 이 아버님에 대한 미움 원망이 당연히 있죠. 특히 이제 저희 세대 아버님이다 그러면 굉장히 엄하고 권위적이고 뭐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하고 이 대화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니까 아니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 학교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와라 그러면 오는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럽니까? 또는 뭐 부모 자식으로서 어떤 뭐 다정한 뭐 이런 대화 이런 거 뭐 꿈도 못 꿨고 꿈도 못 꿨습니다. 아니 당연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자식은 이런 관계인가 보다 뭐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알았겠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세대의 부모지만 5대 독자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고모 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는데 뭐 당연히 그때 뭐 고모 아버지 위에 있는 누나들이죠. 저한테는 고모인데 고모들은 무슨 학교입니까? 학교는 어릴 때부터 그냥 논으로 밭으로 뭐 다니면서 일했고 그래서 저희 고모님들은 굉장히 일을 잘하십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일밖에 없기 때문에 시집 가셔가지고도 거의 뭐 농촌으로 시집 가셨죠. 가셔서도 그냥 일을 잘해요. 그냥 남자들처럼 잘해. 근데 이제 이 5대 독자니까 이 저희 아버님만 애지중지 이 땅에 내려놓으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키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를 대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어디로 보냈냐? 광주로 보냈습니다. 광주로. 저는 이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저희 아버님 때문에 그냥 어떤 이 묘한 그리움을 가진 지역이었어요. 이 광주라는 지역이. 어릴 때 들었으니까 아버지한테는 못 들었지만 명절 때나 이렇게 고모님들이 오시면은 저희 아버지가 대학을 다녔다 이건 저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도 농사꾼이신데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는데도 농사꾼이셨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학 다니는 도중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고모님들이 오시거나 뭐 그러면은 저희 어린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 너희 아버지가 대학을 다닌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에,
근데 이 삶의 모습은 맨날 어머니하고 싸우고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형제들 올망졸망한 이 남자 형제들 다 이렇게 집합시켜가지고 뭐 못했다고 종아리 때리거나 벌 주고.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큰 원망이나 미움으로 안 쌓였었는데 어머니하고 싸우는 게 저는 제일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상처로 남더라고요. 그거는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커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 뭐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또 대학생 됐을 때 이제 아버님 마음에 안 들겠죠. 실은 저는 공부를 잘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이 들은 얘기는 에, 야단밖에 안 들었어요. 다른 집 자식들은 새벽에도 불 켜져 있고 공부하는데 너는 맨날 뭐 잠만 자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다고. 근데 실은 우리 아버님이 비교하는 이 친구들보다 제가 공부를 더 잘했거든요. 예. 근데도 맨날 그런 야단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너 뭐 때리려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 세대가 많이 들었던 얘기. 담임 선생님한테도 들었으니까 뭐 저희들은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왕따 될 겁니다. 저희가 왕따 되고 무시당하고 이럴 건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속으로 어떤 마음이 생겼었냐면 그 당시에만 해도 아니 나 어떻게 사는 거 좀 관여하지 마시고 어머니하고 좀 사이좋게나 사세요. 그게 자식을 위해서 제일 잘해주는 겁니다 하고 제 속으로 막 그런 반항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리고 정말로 자식을 위하는 길은 좀 당신이나 좀 나중에 이제 더 제가 20대 이렇게 지나서 이해가 조금 된 거지만 저희 아버님 술을 정말로 잘 드십니다. 그런 게 저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원망 미움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지도 모르고. 뭐 그러고는 이제 어쨌든 제가 대학 간다고 집을 이제 떠나서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그때는 뭐 이제 저 살기 바쁘니까 바쁘다는 게 먹고 사는 일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제 삶이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미움 원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실제로는. 그걸 일일이 꺼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게 느낌이라고 하는 게 묻어져서 잊어지면 좋은 거지. 그걸 꺼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쌓여 있으면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이 관계가 똑같습니다. 어릴 때 관계하고 똑같아져요.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네, 이제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그런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제 제가 사실은 제가 이 20살 때 이제 대학 간다고 집을 떠난 거는 그거는 이제 어떤 뭐 다른 일 때문에 떠난 거니까 집을 나간 건 아니죠. 근데 제 삶에서 제가 굳이 이 집을 나간 때는 언제냐면은 한 20년 전쯤이에요. 제가 산에 들어갈 때. 이 세간의 이 삶에서는 나의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어떤 이 아까 말했던 갈등 틈, 도대체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 뜨면 일 나가고 해지면 퇴근하고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조금 지금보다 더 나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이거는 더 이상 제가 추구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제가 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둘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도 해결하고 싶었고, 좀 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경제 쉽게 막 먹고 사는 일도 좀 나름 안정시키고 싶었고 이랬어요. 이 둘을 같이 하는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 두 길을 함께 걸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되는 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 굶고 헐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죽잖아. 근데 이제 또 이거는 하고 싶어요. 공부는 하고 싶어. 이거는 뭐 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하고 싶고. 근데 이것만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이게 저한테는 고민됐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이 선택의 문제로 다가왔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 두 개를 병행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30대 때인데. 네, 그래서 제 삶에서 30대 때부터 제가 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몇 년은 정말로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반들이 이제 뭐 이런 거를 아시는 도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저한테 아이들이 둘이 있거든요. 이제는 뭐 다 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둘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면 두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묻는데, 저는 제가 하여튼 32대부터 이 삶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집이 잘 산다, 부모님이. 그럼 너 하고 싶은 일만 해. 돈은 신경 쓰지 말고. 뭐 그런다고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죠. 어떤 뭐 독지가가 있어서 당신은 공부만 하세요. 제가 이 나머지 먹고 사는 일은 해결해 줄게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 내면에서 이 요구하는 이거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건 하루 종일 수행을 해서 뭐 언제까지 해야 이게 해결이 될지 이것도 까마득하고. 그렇다고 이것만 할 수도 없고, 이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제 제가 산에 들어갔는데, 이 산에 들어간 건 뭐 간단합니다. 먹고 사는 일을 최소화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어떤 이 밖에 나와서 살면은 직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순진한 생각이었죠. 산에 들어가면은 물론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어떤 이 돈은 적을지는 몰라도 당연히 이 적은 돈을 마련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듭니다. 뭐 산이라고 뭐 이 돈 만드는데 이 밖에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게 없잖아요. 뭐 버섯 따서 판다 하더라도 버섯 따서 팔려면 농사 짓는 게 훨씬 낫죠. 농사를 지으면 많이라도 재배를 하지만 산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뭐 가방 한 가방 땁니까? 그것도 뭐 1년 12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 좋은 날은 뭐 좀 따고, 안 그런 날은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뭐 한두 개 따고 이러는 거지. 순진한 생각이었죠. 근데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용기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삶이었기 때문에. 이 갈등이나 이 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어정쩡하니까, 어정쩡해. 우리가 쉽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세간의 삶도 제대로 발을 디딜 수가 없고, 디딜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대로 뭐 돈을 버는 것도 없고 어정쩡해 이게. 그렇다고 이 마음 공부는 뭐 겨우 뭐 이 세간에 살면서 뭐 책이나 보고 뭐 남들 하는 수행 흉내나 내고 뭐 이 정도였죠.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어정쩡하니까 이 마음 공부 쪽으로라도 자기가 있고 이 흉내 낸 게 이 진짜인 것처럼 자꾸 이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 얘기할 뭐 어떤 자리 사람들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읽고 뭐 이렇게 좀 배우고 이런 거를 옳은 것처럼 막 얘기도 하고 내 것도 아니면서 지나고 보니까 내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더 이쪽을 막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정쩡하니까 이쪽에라도 좀 발을 딛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위안 삼고 싶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내가 세간에 뭐 돈이 없고 그냥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사는 거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보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그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고.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라고 하는 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뭐 해가 이렇게 쨍쨍한 날인데도 뭐 깜깜한 밤도 아니고 쨍쨍한 날인데도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지 왜 흐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버님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원망 미움이 눈물로 녹아서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죄가 아니구나. 저는 끊임없이 아버지는 어른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러웠거든요. 다른 집이 부모 자식 보면서 아버지하고 어떤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저는 부러웠어요. 제가 부러워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단순하고 소박한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뭐 그렇다고 뭐 심각한 철학적인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문학을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도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을 대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묻고 그런 말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더라고. 저도 모르게. 근데 그날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반성이 막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70년을 기다렸다는 이런 막 반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못 다가간 거더라고요. 70년 동안 굳어지신 분이 다가오는 게 쉽습니까? 제가 다가가는 게 쉽겠습니까?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저절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다행이라면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 문제였구나. 제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실은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이 머리로 헤아려 보면 잘못한 거 없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싸웠지 뭐 제가 어머니하고 싸웠습니까?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렇게 예를 들면 술 드시고 뭐 세상을 막 원망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었는데 당신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20대 초반에 자기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 살림을 짊어지고 농사꾼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런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때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어른들이나 이분들은 저희가 막 클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인재다고, 뭐 조합장, 면장을 해도 아무 뭐 그게 없었을 뿐인데 너희 아버지가 그런 걸 하라고 해도 안 하신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기도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 세대 제가 살던 면에서 이 대학 다닌 분이 뭐 2명인가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다니면 날마다 술만 드시고 예, 뭐 일도 제대로 못 해요. 농사꾼은 농사꾼인데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은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잘못했습니까? 잘못이다 그러면 생각으로 보면 저희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렇다고 뭐 술로 세월을 보내시고 나중에 술 때문에 몸이 나빠지고 맨날 병원 다니셔야 되고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고. 근데 그 생각으로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내 잘못이구나. 내가 어리석은 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 벽을 깨야 되겠다. 이 벽을.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대화를 하려고. 그런 때는 더 이상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아니죠. 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딱 불렀는데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제 평생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근데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니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도대체 이게 나는 아버지하고 이 얘기를 하러 왔는데 이놈의 눈물이 나오니까 더 말이 안 나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벽이 딱 쳐져가지고 그냥 입이 안 떼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아버지하고 이런 경험이지만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걸 해결은 하고 싶은데 제가 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해결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이 설법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도반들이 계시잖아요. 저 그 심정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공감이 됩니다. 눈물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또 정신을 차리고 뭘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아버지하고 뭔 대화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이것만 있지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반짝하고 든 게 제 할아버지였는데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아무 의미도 뜻도 없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게 뭐 그 어떤 분이었다. 이 대답이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딸 앞에 측백나무예요. 저게 측백나무냐, 전나무냐, 소나무냐, 잣나무냐. 저게 나무냐, 풀이냐.
뭐 사시사철 푸른 나무냐, 뭐 잎 떨어진 나무냐, 그건 관심도 없다니까. 그건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 어떤 분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니까. 대화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않은, 그냥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뭐 그것도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떠듬떠듬 나왔죠. 사실 이 공부하고 똑같아요, 실은. 우리 아버지 대답이 더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 대답이. 저는 정말로 어렵게, 힘겹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예, 할아버지가 뭐 이런 분이냐, 저런 분이냐는 뭐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어서.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 벽을 허물고 싶어서, 예, 물은 건데, 저희 아버지 딱 그러잖아요. 모습이었지. 근데 머슴이냐 아니냐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 이제 녹아버렸어요. 그 짧은 순간.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를 대화는 거기까지입니다. 아버지하고 눈물이 가리니까 바로 묻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모습이었지. 여기까지예요. 근데 물은 저나 머슴이라고 대답했던 제 아버님이나 이미 그 벽이 녹아버렸더라고. 녹아버렸어요. 희한하게 녹아버렸어요. 그거를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아버님이 저 대하는 게 달라요. 그 벽을 못 느껴요, 제가. 이미 달라져 버렸더라고. 그 짧은 순간에. 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기가 막혀요. 그걸 일일이 다 말하지 않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얘기하지 않아도 그 울타리 있잖아요. 그 울타리. 그 벽이 딱 녹아 내려버리면 상대도 그걸 느끼고 저도 느끼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 경험이지만 그건 사실은 제 삶에서 정말 오랫동안, 저를 둘러치고 있었던 이 벽이었기 때문에 공부하고 무관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무관한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죠.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런 하여튼 저한테 아버지였던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오늘이 기일인데 그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경험할 때는 저는 뭐 이런 게 어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다 뭐다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정말로 이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 이거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 였던 거고, 그렇습니다. 딱 맞아요. 마음 공부였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개인의 구원, 이 개인의 문제 해결,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길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정말로 인류의 길입니다. 인류의 길. 인류의 길이고 온 우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실은 저는 제가 이제 체험을 하고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실감하고 느끼고 경험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뭐 문화유산이다 뭐 이러면서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류한테 정말로 딱 이 하나만
후손에게 남겨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두말 하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딱 이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무상정등각. 이게 유일한 인류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종교는 구원이에요. 구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거 말고 뭐 다른 유산을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 길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나아갈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이 개인의 어떤 구원의 문제로 끝나질 않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사명감을 가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기가 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실감하실 겁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오면서 실감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체험하고 실감을 할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이 번뇌 좀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온 우주의 문제고 인류에 나아갈 길이구나. 그냥 유일한 길이구나.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도 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경험한 걸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물론 이제 경전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태어나서 바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태어나서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기록이 태어나서 바로냐 아니냐 이 사실관계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이 길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은 없어. 우리 하여튼 이 갈등, 뭐 번뇌, 이 삶의 어떤 가치, 존재 이유, 삶과 죽음이 뭐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 일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